풀어보고 지난주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객관식입니다. 무조건 객관식.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이것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자, 몇 번일까요? 아, 잠깐만, 아직 안 시켰어. 자, 몇 번일까? 정답 아는 사람. 성민이 3번. 정답 첫 열매.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자, 박수. 자, 나오세요.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이것의 선지자다. 예원이 사랑의 선지자. 아, 땡. 자, 못 맞춘 사람은 또 못해. 자, 몇 번? 4번.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정답 나오세요. 바로 선물 주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땡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며 스스로 땡을 가는 건데. 자, 본문에 빈칸에 들어갈 두 가지 단어, 두 개 단어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또 두 개니까 또 어려워요, 좀. 곧 그들이 이것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이것을 판 것인데, 자, 1번 능력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사랑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말씀에 근원되는 스스로 한 우물을 판 것, 생수의 근원 무덤을 판 것, 무덤을 판 것, 그리고 생수와 웅덩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손. 예원이 5번.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정답은 네, 생수와 웅덩이 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은 의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유대인 하가랴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은 영혼의 단짝이 있는데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에스라는 약간 이제 금수저예요. 고위 간직의 아들이고, 근데 에스라는 어떤 운동을 했냐면 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나라까지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촉구했던, 촉구라는 말이 어렵죠. 권면했던, 외쳤던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선지자고요.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그냥 평민의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는 곳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바사라는 나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버지 세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한테 먹히게 돼요. 점령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갔던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근데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아주 좋은 왕이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이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줘요. 이스라엘로 보내줘요.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보내주는데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세 번째 보냄을 받을 때 그때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자,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이라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큰 이 페르시아 왕의 궁전이 있어요. 정말 화려하고 큰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의 술 관원장이었어요. 술 관원장은 뭐냐? 왕이 먹는 술을 먼저 맛보고 독약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보는 거죠. 독약이 들었다. 그럼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자, 술 관원장은 이 술은요 왕이 먹는 음식과 술 두 종류가 있어요. 음식을 대신 먹어주는
관리가 있었고 술을 먹어주는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술을 먹는 관리가 음식을 먹는 관리가 예를 들어 음식과 술을 잘 체크를 안 하고 왕에게 줬는데 만약에 거기에 독약이 있으면 왕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왕의 목숨을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술 관원장, 음식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직종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외국인이었지만 외국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3차로 세 번째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귀한 자들을 인솔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와서 뭘 했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냐? 아수르와 바벨론의 잇따른 침략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 정말 멋있게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런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 어떤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그 대표적인 장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경주의 랜드마크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 첨성대가 있죠. 첨성대가 무너진 거예요. 첨성대에 막 120명, 200명 올라와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아주 중요한 게 무너졌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슬픈 일이었죠. 그러나 나라도 뺏겼죠. 성벽도 무너졌죠. 성전도 무너졌죠. 또 나라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점령하고 보니까 바벨론에 너무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를 보낼 때 어떻게 했겠어요? 무조건 다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줬어요. 니네가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서 살고 싶으면 여기 살고 니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포로를 귀환할 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서 이미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페르시아에 이미 태어났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나름 그곳에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이 잡혀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가장 엘리트나 또 공부 잘하는 그런 뛰어난 애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나름 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왜 안 돌아갔을까요?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가 먹고 살기 너무 편한데 뭐하러 고향 가? 고향 가면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가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될 만큼 연약한 나라가 됐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뭐해? 거기서 뭘 먹고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보자라고 그런 각오를 한 사람만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잘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나아가서 그 고향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죠.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의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여기가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수상궁이 있었죠. 여러분들 수상궁에 유명한 사람이 에스더 왕비가 여기에 살았었어요. 그 전에 이제 이 오늘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 말고 그 훨씬 전 왕의 부인이 에스더였죠. 그 왜 에스더가 부인일까요? 유대인인데 포로로 이미 잡혀가서 이 땅에 이 외국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지도로는 굉장히 짧죠. 뭐 한 발자국은 갈 수 있는 데지만 사실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이 먼 지역을 많은 포로들을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의 인솔자 리더가 돼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죠. 가서 뭐 하냐? 거기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해. 아무도 재건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방해가 엄청났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 외국의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 방해를 많이 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얼마나 약한 민족이 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을 방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마다 강한 나라가 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 계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고레스라는 왕이 굉장히 착한 왕이에요. 다 보내줬어요, 포로를. 그리고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가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술을 대신 먹어줘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예요. 자, 페르시아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로마에 멸망하기 전까지 이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던 아주 큰 나라였죠. 그러나 로마가 다시 한번 이 유럽을 뺏게 되지만, 그래서 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굉장히 큰 나라였고요. 수사라는 이 수도를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를 고향에 보내준 또 다른 착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네, 아닥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긴 하는데, 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비가 에스더 왕비였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왕비가 수많은 왕비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더, 유대인 중에 에스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이제 이 바벨론, 아수르 이것을 다 차례로 멸망시키고 애국까지도 멸망시켰던 이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다스리긴 했지만 저 이스라엘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순수한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성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 아빠가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이름이 아까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 있어요. 1세. 이 크세르크세스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 영화 300에 보게 되면 본 친구 있겠지만 키가 장대같이 큰 사람이 막 장신구하고 나와서 나는 자비하다 뭐 인자하다 그러면서 나왔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얘가 바로 아하수에로고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오늘 느헤미야를 3차 포로로 고향으로 보내줬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왜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멀리서 고향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고향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본 거죠.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2차로 이미 포로로 고향에 돌아갔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거의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잡혀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 병든 사람들 그리고 늙은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포로로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말고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공격했겠어요. 이 이스라엘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1차로 돌아간 포로들, 2차로 돌아간 포로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이 근처의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능욕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이게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바벨론에 침략받을 때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는 소식을 수상궁에서 편하게 고위 관리직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대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아유 어떡하지 우리 고향 사람 참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고향 사람을 향한 슬픈 마음을 가졌어요.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은 고향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고향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페르시아라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고위 관리직으로 잘 먹고 잘 살지만 고향 땅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나니 그들의 아픔이 공감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을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아까 기스르월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도를 끝난 때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4개월 정도 계속해서 근심하며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비전의 시작, 느헤미야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저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그 비전을 꿈꾸기 시작한 것은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비전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일 동안 약 4개월 정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상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얘는 못 나가요. 왜냐하면 술 대신 먹어줘야 되잖아. 근데 술은 항상 식사 때마다 나올 텐데 그럼 누가 대신 먹어줘? 그럼 그 관리 일을 계속 이곳에서 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어도 이 왕이 안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때로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짜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비전을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이 비전과 계획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그 수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꿈꾸는 비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었어요. 성벽 재건하는 거 아무도 꿈을 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방해하는데, 근데 그 꿈을 꾸었어요. 느헤미야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미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고위 관리기직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공을 위해서 그 땅에서 자신의 고향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자, 네 번째,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느헤미야 2장 9절 10절과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해요. 우리도 성벽 지을 때 같이 좀 참여하자. 근데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사마리아에는 혼혈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혼혈을 통한 우상 숭배야 이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그런 사이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자꾸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이 성벽 짓는 것을 비웃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벽 재건하기를 꿈꿨어요. 자,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은요 3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는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원래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름다운 귀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부족하게 여기고 나는 아무 쓸모없이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름다운 존재야, 귀한 존재야 라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막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죄와 선, 죄와 착한 것 둘 중에 사람은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죄를 선택하려고 할 때도 그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이에요. 나는 간호사가 돼야지, 난 선생님이 돼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 그런데 그 정체성은요 내가 뭐가 돼서 좋은 대학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정체성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정체성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뭘로 불렀다고? 교회. 교회는요 장소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어디 가서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죠. 어디 가서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왜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정체성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을 움직여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외국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을 잘 모시고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회개해요. 먼저 이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뭐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냐면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갖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하나씩 회개해요. 자,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단어 우리나라 단어로 죄 한 글자지만 죄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안 읽고 근데 헬라어는 이렇게 읽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먼저 죄를 보게 되면 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안 맞고 이상한 데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베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계를 침범하다,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졌을 때 그들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지들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경계를 침범하다, 영역에 들어가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들어가다. 이게 바로 죄라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이것도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행동을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는 회개라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테슈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테슈바는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슈바라는 단어가 바뀌면서 슈브로 바뀌면서 무슨 뜻으로 바뀌냐면 돌아가다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느끼는 감정적인 동의가 첫 번째로 회개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회개가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감정적인 동의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감정적인 동의를 했어요. 아 나 잘못했어. 나 죄 지었어. 아 나 나쁜 놈인가 봐. 그리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지면 안 되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죄를 짓는 장소와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동의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회개했어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기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했어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굳은 의지로 비전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굳은 의지로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그리고 확실한 의지. 여러분들 요즘에 CF 많이 하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로 어떤 외부의 상황과 환경과 내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생각한 거죠. 아 왕이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왕이 안 보내주고 가지 말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계속 방해해서 성벽 증언할 때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포로고 그 땅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고 이방 사람들이 비웃고 공격하고 방해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뭐냐면 페르시아에게 니네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까 아닥하스다 왕의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정치적인 이유로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3차 포로를 귀환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이 느헤미야를 잘 구워 삶으면 저 이스라엘 성벽, 저 이스라엘 성전, 저 이스라엘 땅 내가 마저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 우리가 할 겁니다. 당신들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상관할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라는 믿음과 아무리 강한 나라 그리고 자신이 잘 섬기고 있던 왕이 속한 나라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당신의 권리는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비전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비전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그리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그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내 몸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로 여러분들의 비전을 능히 선포하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본받아 또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52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매주 한 번씩 함께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선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다 함께 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또 철저한 회개로 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예배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이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먼저 몇 가지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민영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고등부 사역 전사님으로 이중엽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함께 같이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드럼도 치시고 또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사역들을 같이 도와가면서 하실 텐데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전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저 뒤에 계시는 이중엽 선생님 초등부 친구들 알죠? 같이 저희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반갑고 또 감사하다고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건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 중에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내 성인데 내가 읽는 내 성경이라는 제목이고요. 자, 매주 목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채널 이름 요미니 파파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은 어떤 순서로 가냐면 제가 앞에 한 곡 찬양을 인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순서대로 이제 7주를 할 거니까 7주 동안 읽은 내용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길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23장인가 24장 정도 되는데 그거를 7일주로 나눠서 몇 장씩 읽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읽은 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읽어주면 되고요. 그 성경을 제가 읽고 뭘 하냐면 그 성경을 읽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짧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만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몇 번 나올까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네이버에 쳐가지고 다 나올 수 있는 대답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퀴즈는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출석 체크에다가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나 누군데 출석했습니다라고 출석 체크를 하면 선물을 보내줄 거고요. 또 퀴즈를 거기다가 답을 써서 답을 거기다 쓰면 안 되니까 제 카톡으로 받을게요. 제 번호를 여러분들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카톡으로 그 정답을 나에게 보내주면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 할 건데 7주 연속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도 한 글자라도 한 장이라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길지 않은 성경이니까 이번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3월 27일까지 성경을 잘 완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고 선물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광고하실 거고 개인 카톡으로 전해질 겁니다. 자, 민영기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올라오는 친구들은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선생님들 확인 잘 했죠? 그리고 오늘 등록 카드를 지난주에 못 적은 친구들 등록 카드를 마저 적어 주시고 우리 1학년 새로 올라온 친구들은 또 사진을 좀 찍기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사진을 옛날 사진, 작년 사진, 어릴 적 사진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될수록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찍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따로 뭐 이렇게 대회용으로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찬양팀은 우리 마치고 정리 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교사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격주로 시작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1 친구들은 이제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앞으로 좀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연락이 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간단하게 반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